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지구촌에 곳곳이 야단 법석을 떨고 우리 대한민국도 심히 혼란스럽고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였으나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은 전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오나 천국에 대한 소망 한 가지는 분명히 다 같아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각인의 심령과 형편을 보살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한국 교회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옵시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 모두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라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간구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에스더와 같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자유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시대에 앞서는 말씀과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이 가득 채워지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와 청년부까지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가득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교역자님들 사역하실 때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목회와 사역 위에 능력과 권세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주신 사역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능히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장기 결석자님들, 신앙의 뿌리가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9절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예수님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빼앗긴다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시국에 한국 교회가, 물론 타락한 교회도 있어요. 이방신들과 손잡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가 이사야서도 연구하면서도 보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 그 중에 그래도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시국에 정치에 기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중국 앞에 감사하다고 쉐쉐거리고 북한 정권하고 손을 잡고 저런 무리들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가장 1번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할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왜? 지금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 있잖아요. 그러나 저들에게 박해받을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선과 악이 회로가 바뀌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선이 악으로 보이고 악이 선으로 보이니까 세상에 어떤 나쁜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선한 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언제 깨닫느냐? 막바지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요새 한풀이 꺾였더만 저 인간들을 보니까 뭐 아무도 총 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방탄복을 입고 막 거리에 나오고 이러대. 참. 꼴뚜기가 뛰다가 이제 지치는가 봐요. 지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경건한 헬라인과 그 무리들이, 그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누가 시기를 하느냐? 이방인이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따르니까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지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두고 따져야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기하여 그랬어요. 시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시기가 일어나면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돼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삭은 블레셋에게 굉장한 시기를 받았어요. 우물을 파면 메우고 파면 메웠지만은 결국에는 이삭이 승리했고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어도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 시기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시기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저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저는 시기의 대상이 없다는 거. 왜? 전도사 때부터 교회 일만, 주님의 일만 40년을 훨씬 넘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시기 대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을 시기합니까? 교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고, 교인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우리 교회도 말이야 이런 차도 오더라. 이건 인간적인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소리 해요. 뭐 외제차가 아유 우리도 외제차 있는데 자꾸 그러더라고.
근데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받으라고 복 피는 일만 하도록 사역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거는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교인들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시기의 대상이 아니듯이 목사도 성도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관계이지 축복해야 할 관계이지 시기해야 할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서로서로 축복, 복을 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떼를 지어가지고 야손의 집에, 예? 저자에 가는 거 보니까 아마 아고라 저작거리에 있는 그 양아치 같은 놈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라는 존재가 들어왔다고. 그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없거든.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하고 관가에 가서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 집에 받아들였다고. 근거도 없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합심을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대드는 사람이라고. 가이사 황제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성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는 불의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숫자가 불의한 일인 줄 모르는가 봐. 불의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합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웬만큼 하고 말았어야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 이제. 응?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야.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청년들까지 알게 됐어. 29분이나 탄핵을 했으니까 손발 다 자르고 예산 다 자르고 활동비 다 자르고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를 마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청년들은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야 뭐 죽을 때 다 돼가 가면 되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받아들여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는지는 청년들이 깊이 고민하고 정말 투표 바로 해야 되고 무슨 놈의 투표를 사전 투표를 본 투표보다 더 사흘 날 하는데 어디서 세상 천지에 127살 먹은 사람도 투표했다고 나오더래.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그걸 확인을 했대요. 117살, 27살. 하여튼 투표 수가 인구보다 더 많은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를 하느냐?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라고 C.S. 레비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비교의식. 근데 목사님 저는 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는데요. 비교를 절차를 밟아가 하는 게 아니고 시기심이 발동하는 건 이미 비교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시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나은 사람 보고 시기하는 거라. 딱 비교를 해보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비교가 이미 전제된 후에 시기가 발동을 하거든요. 시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남의 일을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시기심이 많더만요. 남의 정보를 알고 남의 가정사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또 남의 교회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는 우리 교회를 돌보느라고 내 코가 습자니까 남은 교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알 바도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합격 나는 내지, 내가 시기한다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질투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우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서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대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파괴되고 본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말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응? 옆 사람 손잡으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해놓고 뭐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교회가 왜 비교 공동체가 됐냐면은 남들하고는 자주 만나질 않잖아요. 예? 자주 안 만나요. 근데 교인들은 맨날 만나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거지, 남의 교인들이 잘 됐다고 시기합니까? 미국 사람이 400억 복권됐다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그것이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은 미시체계에 있어요.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미시체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의 본질은 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요 얼마 안 되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장차 가서 받을 천국에 가서 멸관, 상급, 차지할 권세, 고을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산다 해도 바로 살기에 바빠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심지어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못된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나를, 남이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빼버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을 빼버리지 않고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시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성실이거든요.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은 빈틈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거짓을 먹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전하지, 당연히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만 전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역사관을 유대교에서는 끝까지 가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땅에 오심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니까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왜 끌어왔느냐? 왜 끌어왔느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은 그가 누구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끌고 온 줄로 알았다라고 했어요.
시기심은 영안을 어둡게 해요.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판단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볼 만큼 시기심이 불탔으니까 큰 당연히 망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온 무리들이 다 일제히 떠들었으니까. 무리라고 했어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100명이 모이면 내가 100분의 1이 되겠죠. 1000명이 모이면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100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받는 피탁은 100입니다.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000이에요.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그랬어. 기합을 받거나 훈련을 받으면 다 받는 거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다 받지만은 받는 나도 힘들어요. 다 받는다고 힘을 나누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개개인이 다 힘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끼면 안 돼요.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들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 시기심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걸 뽑아야 돼요. 사랑 공동체가 변질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공동체가 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못 돼요. 그런 교회는 시끄러워요. 참 요새 보면은 이 앞으로 한국 교회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모이든 집회를 없애는 철학기도회, 없애는 교회, 예배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 지금 저보다 좀 더 젊은 후배들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장 목사가 언제까지 안 늙고 사역을 하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내일까지 할지, 모레까지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 시집 보낼 딸이 있으면 사윗감을 고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게 우리 교회 앞으로 제일 큰 일이 그겁니다. 제일 큰 과제가 그거라고. 참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변질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전도회 회원인데 교회에 방에다가 거울을 하나 사다 걸었어요. 그분은 털흐름한 몸빼기를 입고 다니고 머리도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새집을 짓는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여집사님인데 거울을 사다 걸었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여전도회 회원 중에 집사님이 지가 뭐가 잘나가지고 지가 교회 거울을 사다 거느냐고. 이거는 우리 전도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도회에서도 필요한데 안 하니까 갖다 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으면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 마음이고 그걸로 끝내야지. 이게 불타는 거예요. 그냥 참을 수 없이 불타는 거예요. 거울 사다 그러는 그 여집사님 집을 찾아갔어. 가서 막 부대는 거예요. 왜 전도회 살 일 네가 하냐고. 그럼 그 집 애들이 보고는 엄마는 맨날 구질구질하게 해가 다니니까 교인들도 무시하고 이런다고. 그날 마침 그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아버지 몰래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 꾸질꾸질하게 해가 다니느냐. 그 남편이 교회 가는 시간을 다 알기 때문에 항상 교회도 지각을 해요. 그 시간을 교회 안 가는 척하고 옷도 갈아입고 못 와요. 중동장에 가는 것처럼 마실 가는 것처럼 입고 그래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대단합니다. 그분은 시기를 받았지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 1, 2년 정도 됐나? 이미 저하고 헤어진 지는 10년도 넘었었지만은 너무 그 집사님이 기억이 났어. 복 받고 산다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제가 상주로 갔는데 그 딸이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 편지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편지 한번 해주든지 전화 한번 해주면 좋겠느냐고.
근데 남편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맨날 과일을 봉지에 사가지고 뭐 팔다가 남은 건지 새 건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2개씩 3개씩 이래가지고 손에 지켜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밥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 난 그래서 그게 늘 기억나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근데 자기는 전도사님을 사랑했고 전도사님한테 참 이래 했는데 전도사님 떠나자마자 연락이 없으니까. 근데 교역자들은 그 교회를 떠나면은 그 교회 안 기웃거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하고 완전히 성도들하고는 다 단절을 했어요. 그게 교역자들 간에 A이고 도의이니까. 그랬던 게 오해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분은 집사님은 어쨌거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최순자 집사님이라고. 이제는 뭐 연세가 많았겠죠. 복을 받았어요. 그 시기하는 집사님은 내가 말로 아마 할 필요 안 하겠어. 우리 집사람들에게 앉은 내가 거짓말은 안 하겠고 참말을 하려고 하니 차마 입에 담아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 받은 집사님은 그 중동에 집을 어리어리빵하게 있어. 어리어리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기한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좌우간 시기와 질투는 나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따르고 자기들도 성령 받고 변화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이성도 없고 율법도 다 팽개치고 시기하고 악만 남았어. 악한 마음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야손의 집에 들였다? 야손은 바울을 알지도 못해요. 바울이 그 집에 간 적도 없고 어지럽히는 자기들이 어지럽히고 있으면서 무슨 바울의 무리들이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아니 천하를 어지럽힐 만큼 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연구도 하고 여유가 있어야 발전을 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아, 이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건 저래야 되겠구나. 여유가 있어야 창의성이 있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창의성이 없어요. 멀리 내다보지도 못해요. 넓게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큰일을 못해요. 시기심이 들리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 정보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떠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 할 짓이 아니지요. 그리고 더더구나 회당의 지도자로서는 해서 더 안 될 일이에요. 좀 조용하고 고요해야 생각이 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화가 자기를 걷잡을 수가 없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다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손이 가족들이 붙들려 가서 뭐라고 고발하느냐?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가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이기와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 뭉쳐지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공동의 적이 됐어. 그 공동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마저 저버리고 하나로 단합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가이사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무리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라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천국이 저 나라가 내 나라지
저 나라의 왕이지 세상 정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을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도 나라가 임금으로 말한 적이 없고 바울도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가이사 황제보다 놔둬놓고 황제를 놔둬놓고 다른 임금님이 있다고 떠듭니다. 이거는 반란군입니다. 이거는 쿠데타 혁명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를 향하여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자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세상에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하고는 관심도 없어요. 반역 알고 싶지도 않고. 왜? 자기 나라 백성을 건지러 왔어요. 천국 시민을 건지러 왔어요. 정치적으로 해방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의 그런 나라 뿌지레기들 왕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천지에 있는 인류 역사에 온 인간들, 자기 백성을 건지러 왔다. 예수는 예수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시민으로 건지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쪼무레기들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좁아. 그리고 자기들은 뭐 가이사의 충신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니까 참 의의가 없고, 그리고 또 야손을 내보낼 때 보석금을 받고 내보낸 거예요. 정치도 썩었고 다 썩었어.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애초에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박해 속에서 세워진 교회는 튼튼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화기 성도들하고 달라요. 편안할 때는 교회 왔다가 박해면 다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우리는 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어.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평안이 없느냐? 시기, 질투라는 죄 때문이에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을 완전히 빼버리기 전에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어요? 천만에요. 복은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은요, 악마에게 쓰임 받고 악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거를 소멸시켜야 돼. 기도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돼. 소멸시켜야 된다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 네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정욕으로 설리고 잘못했다. 네 중심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사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 소원성명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되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날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 본다는 말은 뭐요? 만난다는 거죠. 예? 그 사람 봤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만남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불의에 합심하여 불의를 이루고 불의한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도 있고 정계에도 있고 심지어는 문화예술계까지 본질에서 떠나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창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혜 전에 나와 악한 일에 합심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합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